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고생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보니까 집에 이 추위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도 어제부터 물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온풍기를 2개를 다 켜도 별로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추위가 전과는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추위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들께 주의 위로와 또 이 시간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 2021년도 표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우리가 인사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한번 올해 우리가 연습하고 또 한번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힘쓰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해광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예, 한번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런 표가 우리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 정말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하는 그런 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온 가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큰 형이면서 예수님 자기는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 마음에는 큰 형 예수님이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의 어떤 그런 이 본거지를 잡고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야망에 걸맞는 그런 참 새로운 이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너무도 야속하게도 그러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이제 보면은 참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10절 보십시오. 결국 가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가실 거면서 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으며 또 왜 끝내 동생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조금 난해한 성경의 이 몇몇 부분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주님은 갈 마음이 본래 있었는데 하지만 동생들하고는 같이 갈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늦게 올라가신 거야. 그래서 8절을 봐봐.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제 적혀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려고 하셨는데 뒤에 가시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인데,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뒤늦게 그렇게 순종해서 뒤늦게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아직 이 형제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신 사인이 없던 때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은밀히 가시니라. 여기 은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굳이 같이 안 가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아니 유대 땅, 온 이스라엘 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다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생각하든지 다 예수님 보고 싶어하고 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경험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명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이동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셨다면 아마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행적은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를 출발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부터 주인공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혼자 따로 예루살렘에 동생들과 같이 말고 혼자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명절 중간쯤에,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명절인데, 이 명절 중간쯤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또 무슨 말씀인가? 은밀하게 몰래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은밀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님은 당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몰래 사역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짧은 본문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반전의 반전이 지금 거듭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은밀하게 감추거나 몰래 계시다가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셨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동할 땐 은밀하게 행동하셨고, 드러내어 행동해야 할 땐 드러내어 행동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말씀을 보아야 할 관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은밀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들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은밀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은밀하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네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은 채 에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되겠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은밀하게만 강조하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실 때의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 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라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들 보기에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이 생각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 이 은밀하다는 것이 결국 자기 목적, 아니 자기 만족, 불신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리는 게 꼭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겠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신앙이고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핵심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은밀하게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 것이지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만 의식한 채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면 하나님에게서 뭐가 안 떨어져도 그냥 기분이 좋고 왠지 힘이 막 나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늘 지양하는 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도 보면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에이,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은 잘하는 사람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사람 눈치만 보고 그런 게 보기 못마땅할 뿐이지 자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참 잘 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는 우리도 보면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살기는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지요. 사실 말씀에서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은밀하게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밀히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도 몰래 명절을 보내고 살짝 돌아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대한 것처럼 사람들의 그 인기를 추구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가셨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명절 중간쯤에 사람들을 당당하게 가르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려고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준이었고 중요한 여러분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혼자 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권세와 뭔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고난이요 십자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사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광성도 여러분,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람들 의식 안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이고 저 사람 참 양반이네, 저 사람 참 보니까 참 남다르다, 여러분 그런 칭찬도 좋죠. 하지만 단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 참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실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했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곳이 예배 드리기에 얼마나 참 어려운 자리인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분명히 예배당보다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의 지금 마음 모습과 우리의 이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은 비록 성도의 교제는 정말 충분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어떤 면에선 예배당의 이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영상을 보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이 말 뜻을 모르는 오늘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정말 이 말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이 잘 익숙해진 경건한 그런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해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들이 막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여러분 잘 보이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에 야, 내가 성공했구나. 야, 내가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구나. 출세했구나. 흥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십니까? 당연한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묻는 것 같지만 저는 올 한 해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자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왔는데 너무도 뜻밖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볼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욕심 많고 고집투성이인 그런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밀하게 임재하셨고 은밀하게 행하셨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 은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러면서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만 늘 연구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이 참 자랑스러운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을 자꾸 연습하고 믿음이 이 부분이 자라지 않으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걱정이 많지? 염려가 많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왜 그게 계속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고 사람들 보기에 어떤 칭찬, 어떤 인정,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람들의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께 우호적인 마음도 가졌지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대개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나? 이런 걸 보통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단 사람 눈을 많이 의식했군요. 여러분,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참 요즘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알고 보면 원인 제공을 다 우리가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분만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매력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분 앞에 눈뜨지 못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의식이 열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굳이 막 착한 일, 구제, 선한 일 그거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군. 이야, 참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참 훌륭한 종교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그 끈끈한 그러한 사랑의 줄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묵묵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거기가 여러분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우호적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인식하시고 예수님을 늘 의식하시면서 말도 하고 그리고 또 행동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주님의 백성들,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